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속속히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장사년을 치르게 되어졌죠. 그 상황에서 한 집에 머물러 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중풍병자든 사람을 네 사람이 끌쳐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으로 올리고 그 지붕에 한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마가는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살피고 읽고 보게 해가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이 계시의 성리로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과 시가서의 노래와 선지자의 예언의 사건을 기록되어 있다, 예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 역사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 성리에 대한 사건들의 기록 내용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기록의 내용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선포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들의 본질, 말씀들이 담고 있는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였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이 되어졌고,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죄의 덩어리가 되어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속주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약속하는 것을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가는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사건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아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육권성 안에서 전 지구를 채워가게 되어졌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있어서 이 셈의 족속에, 셈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은혜의 언약의 복을 주셨고,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성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민 나라를 이루어주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어주는 그런 사건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시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검증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검증.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하고 약속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을 또 그리스도 쪽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즉 여호와의 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여호와의 신을 확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모든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실제로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그걸 인하여서 찬양케 하고 그걸 또 예언의 성취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가? 여호와로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이십니다.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요지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스스로 여호와 되심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의아해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 인물이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 너희에게 있는 이 인물이 이 존재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보낸 참 그리스도다라고 확인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확증의 최고의 증표인, 최고의 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섭리를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주제가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걸 이미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마가복음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딱 읽고 나면은 그럼 뭔 이야기가 나와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복에 대한 내용,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의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의 내용들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선민이라 칭함을 받을 자는 누구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 왕국의 이 백성들 이외에는 선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하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 선민이고 싶어. 열심히 가지고 나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 믿고 살래. 그러면 선민이라 칭해 주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은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내가 내 자녀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이방인을 뭐라 그랬어요? 개 돼지로 이야기합니다. 개 돼지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그 울타리와 그 영역이 확정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 그 밖에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과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가? 만약에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성경이 틀린 게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성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한 권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숙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논할 때는 진리에 대한 조건으로 진리의 조건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통일된 논리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통일된 논리.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 사실적 증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진리의 요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도. 그 내용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한 말씀이 같으냐 다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선지자가 한 말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같은가 다른가, 같아야만 사실은 진리인 것이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섭리의 내용 속에서 우리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과연 그 족보의 내용을 봐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가게 되어지면 이 족보를 거꾸로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계속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 끝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확인을 해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지금 하나하나 확인을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이 세 가지 요소, 섭리를 통하느냐, 찬양을 통하느냐, 예언을 통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말씀, 확인해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알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내용을 여기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신분의 사역으로 증거되어진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권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 5장까지 보게 되어질 것인데,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와 있는데 과연 그 본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시작해서 인간으로서 끝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신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신분에 대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본래 신분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는 것인데 나와 그분은 비교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혹시 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것으로 내가 알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기업자도 꺼낼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의 뭡니까? 라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에서 또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또 음성까지 나서 직접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저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왜 한 분이에요? 왜 한 분이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독생자란 말 그대로 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위에 다 다른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 예수님이 재림해 버렸어. 그러면 재림한 이전의 예수님과 자기하고 비교가 돼서 똑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그럼 똑같은 게 아니다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정말 그 이전에 와서 오셨던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 것인가? 재림주니까 전에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이거든요. 그럼 재림주와 초림주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 안에 들어가져 있는가? 박혜선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거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재림주가 길 아니다? 재림주가 아니다. 더더욱 또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속지 말라고 증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있을 증표가 어떤 것들인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과연 그분이 그러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증표가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증표가 없으면 다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살펴가야 할 부분들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속죄주. 그게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중풍병자 사건을 보았죠. 그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중풍병자만 고친 게 아니고 혈기병 환자도 고치고 수많은 환자들도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사실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그것을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말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본문의 핵심의 뜻은 뭘까요? 내가 중풍병자를 고쳤다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들을 내가 고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줬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는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한 줄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예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너 일어나 이 침대 들고 나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쉬울까요? 그게? 왜 그게 더 쉽게 생각이 돼요? 쉬운 말로. 중풍병자가 너 걸어가라 했는데 중풍병자가 안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인간적 입장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쉬운 말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면 하도 요즘은 제가 이제 뉴스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70몇 명인가 또 무슨 성폭력 목사들 집중 탐구를 하더라고요. 참. 거기다 또 어디 뭐 병원 의사가 뭐 그러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디 시설을 운영하고 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드님하고 딸님에게는 절대 밖에 나가거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좀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요즘 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무슨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서울교회인가 나오는데 뭐 사업자 등록증이 뭐 몇 개라고요? 아이 참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공부는 이미 성실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참. 어쨌든 그래도 우리 희망교회는 우리의 본분을, 교회의 본분을 가장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되고 있음을 소망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설교로 갔어요. 뭔 이야기했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 기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어떤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병을 고쳤다 또는 병을 고친다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병이 안 고쳐지면 뭐라 그래요? 병이 안 고쳐지지? 당신이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막 선포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어려운가 하면 그렇게 증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가 나지 않는 말이 훨씬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죄 사한다라고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 권세를 하나님까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즉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성경 그 이전의 개혁성경을 보면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죄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뭐죠? 회의망측하고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부러 이야기를 한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보다도 내 죄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더불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마술사들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귀신들도 바알세불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마법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가장 너희들이 어렵다고 믿고 있는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다. 왜? 실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의 하나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나가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속죄를 즉 하나님까지 가지고 있는 신분이심을 하나님까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신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비유로서 먼저 가르쳐주고 실제 표적을 행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통치자,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자의 신분, 죄사함의 신분, 그다음에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르쳐서 보여주고 세 번째로 통치자의 신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표적을 통해서 직접 당신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표적을 행하여서 그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도록 섭리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여기서 이제 수일을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계셨는데 소문이 들어가셔가지고 어느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이제 나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리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누인 그 상을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즉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또한 죄 사함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함께 결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할 자가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리니 그러나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중풍병자에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신성모독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의 그런 성질로 표현되어지는 그렇게 아주 있을 수 없는 말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지껏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을 가진 자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아니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우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셨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지금 누가를 지금 세리 마태죠. 레위가 지금 마태를 가리키는데 이 레위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 본문에다가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다다라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마가복음은 왜 지금 2장 본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건의 순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 자리에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세리라고 하는 존재가 백성들 모두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착복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일부 세금으로 보내고 난 다음 나머지 다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작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개인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겠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인데 그러한 마태를 예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일부러 이 마가는 2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결국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게 되어졌는데 죄인들도 함께 동방하게 되어졌던 것이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들었고 저희에게 이야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내가 대속주로 왔다. 죄 사함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또 마가는 여기에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 금식의 시기였는데 거기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금식하기로 모두가 정했고 당연히 모두가 다 금식해야, 그리고 더더구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에 위치 있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현재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혼인잔치 상황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혼인잔치 때 금식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기뻐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 제자들은 즉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셨고 그 베푼 자리에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나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질 때 행할 일이지 날짜에 매여서 지금 행할 일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 통하에서는 날짜에 매여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본질이고 실체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속죄주로서 지금 백성들을, 제자들을 지금 건수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금식을